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 세 본문입니다. 오늘 하늘빛 보기 제목은 누구인가 계산해 보십시오. 말이 어법이 안 맞죠. 사실은 누구인가 계산하십시오. 예. 교회란 뭔가 우리가 이제 함께 지금 열심히 생각해 보고 있는 몇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이런 좀 적극적인 이런 좀 과한 단어를 쓴다면 교회의 존폐 문제까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의 뜻을 새겨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창세기는 오늘 읽은 말씀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실 건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아비집 본토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떠나서 쭉 가다가 한 군데 기착을 하죠. 또 한 군데 기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곳을 둘러보다가 고민이 많았겠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란 지방에 있었다가 하란 땅에 먼저 이제 중간에 있었다가 거기서 좀 머물까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훼께서 또 야 거기 아니야. 속된 말로 하면 야 지금 네가 중간 기착지로 있는 하란 그 땅 아니야. 너 다시 이동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이렇게 쭉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 내에서도 여러 군데 돌아보면서 고민을 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속된 말로 자기 딸 아들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네. 처음에 하란 땅에 있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냥 떠나라. 야, 네 아비 집도 떠나고, 네 본토 땅도 떠나고, 네 고향 땅도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밝혀준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의 자손과 그의 뒤의 집안 사람들에게 야훼의 길을 지키도록 명령하게 하려 합니다. 예, 야훼의 명령. 야훼의 명령이 뭘까? 야훼의 길이 뭘까? 근데 야훼의 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훼의 길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성서 본문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살펴보면 네,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태어날 자손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방향, 그가 그 삶에서 이루어야 될 것, 그게 뭐냐? 공평과 정의다라고 야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 바울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의문이 들지도 모를 후대를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분명하게 쓰고 있죠.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본문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 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우리가 옛날 성서로 하면 그렇게 쭉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선택받은 종족. 베드로 전서가 여러분도 이름이 이렇게 있으니까 베드로가 썼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베드로가 쓴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닌 것 같고 그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학자들의 이야기가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후대에 베드로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가 쓴 성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를 잘 읽다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굉장히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가 좀 방점을 찍는 구절이 어느 것이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두움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었다. 저는 이 구절에 방점을 찍습니다. 물론 우리 정현님이나 우리 종환님이나 이렇게 거의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은 이 어둠에서 불러냈다라는 요 말에 살짝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으니까 살짝 요 구절에 동의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최정님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안성 우리 4인방 우리 가족분들도 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조금 잘 안 와 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다 커서, 속된 말로 고등학교 정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저는 이 구절이 약간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다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제 삶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그러면 내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못된 놈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혀 신앙 배경이 없던 사람이었다가, 그러면 청소년 시기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아주 막 어른 뭐 20대 이후에 30대 가까이의 그런 어떤 뭐 지식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겠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교회의 삶, 신앙의 삶,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둠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둠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 놀라운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은 저는 이 말 속에서 저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그런 삶, 내 삶 자체가 그런 삶인가? 라고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저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여러분들 윤리입니다. 윤리. 우리 삶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어떤 세계관, 삶의 삶의 어떤 태도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내신 사람으로 내가 내 삶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 어떤 생활을 하는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뀌었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구절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방법,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합당한가? 라고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전히 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할 때에 보면 소위 말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과 똑같다.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똑같은 방법론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제가 삶에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방법론마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신 출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에 학원 학생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요. SFC라고 학생 신앙 운동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연합 모임이기도 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모임도 있는 학원 복음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에 좀 충실한 사람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간사도 좀 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한테 이제 매주마다 그 대학에 찾아가서 대학생들과 같이 성서 공부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 전국 우리 저기 뭐야 2000년대 그때 1900년도 말부터 하여간 뭐 하여튼 1900년도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2000년대 그 초입까지 와 수련회 진짜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전국 수련회 뭐 어떤 단체 전국 수련회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수련회가 진짜 많았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집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그 뭐 이게 간다. 그러면 옷만 갈아입으러 잠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빨래 딱 던져놓고 새 옷 딱 들고 또 가고. 와, 저는 한 달 동안, 여름에는 한 달 동안 집을 들어가 본 적이,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일주일 내도록 수련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SFC 전국 수련회 때, 부산 수련회 때, 부산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제가 이제 제가 한 부분을 맡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저는 아직도 이 구절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이었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어, 그 충격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겁니다. 31절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어떤 임금이 나가서 다른 임금과 맞붙어 전쟁을 하려 한다 합시다. 2만 명을 이끌고 자기한테로 오는 임금을 1만 명으로 맞설 수 있을지 그가 앉아서 먼저 찬찬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절단을 보내어 화친을 맺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구절에 굉장히 깊은 뭐 감동, 충격을 받았냐면, 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뭐 유익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따져봐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혹은 야 이거 나한테 불합리하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이성적으로 사고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촉구로 읽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33절에 그 마지막에 있잖아.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굉장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옛날에는, 야, 주판 튕겨본다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주판 튕겨본다 이러면, 그, 대단히 올드한 사람이잖아요. 요즘은 계산기 두들겨 봐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우리, 저기 학번님이나, 우리 정현님이나 이제 종환님 같은 경우는, 이게 해보셨죠? 주판 해보셨습니까? 예, 주판 해보셨을 건데. 옛날에는 주판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 어쨌든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야, 이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나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다. 별로 이득이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따른다. 라고 결단을 한 것,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는 건
비이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야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기지만 저야 이미 베리모입니다. 신학까지 하고 뭐 안수까지 받았으니 저는 이미 이제 베리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웃자고 농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계산을 해봐도 우리한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힘들거든요. 네,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자기 인생관, 자기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만큼 손해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모이시는 거, 그리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 뜻 폐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죽어봐야 아는 일.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죽어봐야 아는 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은 안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들도 있죠.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뭐 이런 것.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 음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떤지는, 교회가 된지는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바울도 그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이 사랑을 행하고 믿음 속에 살아가고 서로를 돕는다. 이걸 보니까 당신도 구원받은 사람들 같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제가 굉장히 재밌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늘 그래,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니들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한테 막 내가 뭐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수고, 교회를 향한 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 그리고 우리 삶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이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제가 감히 목회자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확실합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거 없으면 정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기존 교회에 가장 상처받았던 게,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고신교회에 고신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상처받았던 건, 이게 어르신들의 모습이, 소위 장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뭐 소위 말해서 예전 용어로 하면 교회 중직자들, 저를 돌아보게 되었던 건 뭐냐면, 저 사람들 사회생활도 저렇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사회에서도 저렇게 행동할까? 뭐 저렇게 행동을 하지? 소위 어른들이라는 사람이. 야, 사회에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냐?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나중에는, 와, 진짜, 소위 말해서 욕이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당신들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요?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진짜로.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교회는 정말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자기 이 생각,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이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저는 교회가 어떨 때 보면, 야, 이거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삶의 모든 패턴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저는 그런 걸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웃긴 말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교회가 됐다는 거는요. 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산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평과 정의를 향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네.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